오늘 새벽에 교회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말 이렇게 좀 강하게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생각이 있었어요. 과연 나는 이대로 살다 이렇게 죽어도 괜찮은가? 어른들이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이렇게. 나는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하는 정말 참 강한 고민과 충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먹고 그죠? 또 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 때론 이것조차도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지만 과연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뭐 그런 게 인생의 정말로 의미인 것일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대로 사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고민이 제게 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정탐꾼 이야기와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자꾸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기 13장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그 외에 10사람으로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누어집니다. 정탐꾼 중에서.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이 10사람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말로 번역된 능히. 한 사람은 능히 올라간다. 한 사람은 능히 올라갈 수 없다 그래요. 그들이 바라본 가나안 땅은요, 똑같아요. 정말 꿀과 젖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리고 객관적 사실이 맞아요. 예? 김 씨는 뭐 어디 살고 박 씨는 어디 살고 그리고 그들의 집은 요새 같기도 하고 다 맞아요. 안악자수는 특별히 거인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능히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의 근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은 똑같은데 그것을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나인 거예요. 나. 그러니 나를 보니까 그들은 뭐요? 강하고 담대.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 우리는 뭐요? 메뚜기 같아. 이건 우리뿐이 아니라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거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갈렙은 그래, 저기 강대하다. 우리는 메뚜기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서 왔고 우리가 여기 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고 왜?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올라가자.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내가 뭐 힘과 능력을 받아서 저들이 강하니까 내가 또 훈련을 하고 무기를 현대화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싸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자꾸 생각이 났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데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된 이 말씀을 듣다가 언젠간 정말로 포도나무에 우리가 딱 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열매가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될 거예요.
주의 말씀은 여상해요. 반복적으로 계속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붙어 있다 그냥 말뿐이고 붙었다 떨었다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언젠간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로 신비에 박힌 것처럼 믿어질 때에 붙을 때에 어떻게 해요? 절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그럼 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는 신이 시건치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믿으시니 당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체면보다 내가 손해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어떻게 해? 뒤집어.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난 늘 궁금한 게 법정에 가서 매일 싸우는 일들 인터넷 많이 보잖아, 그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팽팽하게 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근데 A도 정말로 자기가 옳대, B도 더 옳대. 이거 도대체 뭐지? 주께 붙어있는 자의 그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주의 뜻을 또 깨달아지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10사람이 한숨을 섞어서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를 봐라. 두 사람은 목 놓아 제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다. 그가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300만 명이 예를 들어서 밤새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이든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여러분 밤새 울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여자아이 둘이가 저희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계속 떠들면 들어와. 그게 낮이면 별로 크게 들리지 않을 텐데 두 애들이 엘리베이터 와서 계속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엄청 크게 들린 거 아시죠? 밤에 300만 명이 광야에서 통곡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민수기 14장이에요. 11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얘에게 숨이 탁 막히고 제게 네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차마 이 얘기 새벽에 제가 못했어요. 네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혹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 적이 없나요? 저는 수없이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거 그게 전부지. 다 하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요? 수없는 이적들을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해 주시는 거 기적 중에 기적. 수많은 이적을 내게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 알량한 돈 얼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내 이름 때문에 허망한 이야기들을 해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투는 일들과 분쟁들이 일어나고 저보고 네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저는 수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봐요. 수없이 안 믿는 사람들을 봐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언제 주를 멸시했냐고 말하면서 물론 그 중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 내가 언제까지 주를 멸시하고 살까? 뭘 이루자, 뭐 그래서 상을 받자 이런 이야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표적과 이적들이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고 이것이 내 생명같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강물같이 흐르는데 네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배웠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네가 얘기하는 좀 내가 창조주라면 내가 모든 이 중에 뛰어난 분이라면 경외하고 두려워할 유일한 분이라면 네 예배 태도가 맞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신비에 이렇게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를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있어요. 주인이 그를 불러서 빨리 갚아라. 갚을 게 없는 거야.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래요. 너는 물론이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1만 달란트가 될까요? 안 돼. 그 빚진 종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게 관하여 참으소서 용서하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우리도 그러잖아, 그죠?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 갚겠다 그러지. 그가 그 일로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것을 주인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해줬어. 네? 그리고 그가 나가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한테 빚진 1만 달란트가 아닌 뭐요? 100데나리온. 돈 1,000만 원이 작은 건 아니에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 그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요. 야, 내가 수십 조를 용서받고 어떻게 또 딱 만나서 1,000만 원 빚진 자 내가 만날래도 못 만났는데 지금 만나 내가 복의 복을 받나 보다 생각했는지도 몰라. 그를 만나서 먹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똑같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얘기했던 거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내게 관하여 참으소서. 내가 뭐요? 갚겠나이다. 근데 이를 허락지 아니하고 목을 틀어쥐고 옥에 가서 옥졸에게 맡깁니다. 내 돈 땡전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까지는 너는 나올 수 없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동료들이 듣고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참 그러면서 주인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탕감받은 종을 부르잖아요. 임병수 일로 와. 네, 불러. 네가 어찌 그리 했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었거늘 너는 어찌 그리하여 그를 그랬느냐. 그리고 누구를요? 그 탕감받은 자를 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신지 기억하세요? 네가 다 갚을 때까지는 왜 이렇게 낯설어? 그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 갚기 전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 잘 생각해 봐야 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일단 용서를 해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해줬는데 그 일이 있다고 다시 용서를 취소한 걸까요? 첫 번째 드는 질문. 그럴까요? 그 주인이 누구 같아요? 내가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르죠.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누구 같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취소다? 뭐 이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 사건은 그런 하나님을 기준하여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오게 넣었다는 얘기는 너 다 갚아. 야, 네 그렇게 나와? 그럼 나도 그렇게 나와. 뭐 이런 하나님은 아닌 거야. 그죠? 근데 자, 오게 가뒀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올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 뭐예요? 다 갚는 거.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해, 안 가능해? 그 리액션을 좀 해요. 안 가능하죠. 잠도 안 자면서 뭐 하려고? 그 시간에. 자, 한번 해봐. 갚을 수 있어, 없어? 자, 우리 부목사님 하는 걸 잘 봐요. 갚을 수 있어, 없어요? 부목사를 새로 하나 일어나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없어. 그러면 아예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일단 1만 달란트 탕감 해준 게 무효된 거예요? 네? 무효 아니야. 그럼 왜 오게 가두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깨달은 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는 네가 받은 은혜에 관하여 네가 알기를 원하는. 이거 우리 사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버전이 다니지만 철창에 묻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씩 풀려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먹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구를 용서해 준다? 근거가 뭐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게 되는 그 은혜에 관하여 우리로 깨달아 알도록 하시고자 하는 거지. 무효야 임마 없던 걸로 해. 이건 그 얘기가 아니란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1만 달란트를 갚는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어떤 건지를, 내가 어떤 상태에서 그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숙을 향해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들이 있어 없어요? 자, 세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 부릅니다. 첫 번째 누구? 남편. 두 번째 누구? 자식. 세 번째 누구? 그 은혜가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일 때는 찌르는 가시만 보입니다. 가시만. 그런데 그 은혜가 이제 좀 더 많아지게 될 때에 가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픈 상처가 보여요. 상처. 그때 어떻게 해요? 그가 이해가 되는. 그리고 긍휼함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요. 내가 받은 은혜에 관하여.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왜 그리 하셨다고요?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18장의 1만 달란트의 비유의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뭐요? 은혜에 관하여 알아먹을 수 있도록. 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니까. 그 은혜 하나는 족하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니까. 은혜 말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다른 말로 또는 사랑 또는 믿음으로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으로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후회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같은 말. 하나님을 믿어지게 그 사랑 깨달아 알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처절하게 우리가 알아가도록.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성장이야. 그게 칭찬과 영광과 면류하는 걸 아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은 옥살이 같고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왜 자식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해가 갑니다. 노예도 보면 자식 하나 때문에 삶이 허틀어지는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 나요. 너 같은 자식도 부모를 하면서 삐질래나 자꾸 그러면? 나 같은 자식, 이 같은 자식들을 두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이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미워할 수도 없는 것은 뭐예요? 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인생들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왜? 가려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카고 대학교의 석좌 교수인 스티븐 레빗이라고 아시는 분? 책도 좀 읽어요. 스티븐 레빗이 지은 책 중에 괴짜 경제학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 진짜 괴짜들만 있구나.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에 여러분 이런 실험 예화가 하나 등장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하이파라라는 도시에도 이스라엘 그 북동부 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 그 하이파라고 하는 그 도시에 한 놀이방은 아시죠? 놀이방 아시는 분? 놀이방이 뭔지? 놀이방도 몰라? 그럼 어린이집. 내려봐. 놀이방 모르는 사람. 광고를 봐서 그래. 무좀 걸리신 분. 무좀 안 걸린 사람. 뭐야? 둘 중에 하나는 손은 들어야 돼. 놀이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기 외국 영화보 같은 보면은 그 놀이방에 아이를 맡기면 오후 4시면 어떻게 아이를 부모가 데리러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오후 4시면 아이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자꾸 그 엄마들이 뭐요? 늦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그 놀이방에서 골칫거리인 거예요. 손님들도 퇴근도 못하고 계속 일도 가중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벌금제를 먹였어요. 벌금제. 어린이집 선생님 손 들어봐. 손을 좀 잘. 자, 손 들어봐. 어린이집 선생님. 하나야? 한 명 왔어.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있지요? 이거 있지요, 그지요? 단골 손님 있지? 예? 예. 여기도 7명이, 8명이 단골 손님이야. 꼭 늦게 오는 거야. 그래서 벌금제를 했어요, 벌금제. 자, 벌금제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질문합니다. 늦으면 벌금을 매겼어. 그럼 그 이후에 지각하는 일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책 읽었어요? 적어졌다 쓴다. 적어졌다. 네, 내려. 많아졌다. 네. 눈치는 빠내가 많아졌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 2달란트 할 때 여러분 2배나 많아졌습니다. 왜? 4시에 약속을 하고 가지 못했을 때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늦게까지 애를 봐주는 게 고마움이 있었어. 늦게 가니까 뭐요? 미안하고 죄책감도 있었어. 근데 2달란트 주고 말지 뭐? 내가 줬잖아. 당당함이 생겼어. 왜? 늦은 만큼 줬잖아. 무슨 얘기인지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싶어요. 은혜 다 좋아하는 것 같으나, 아니요. 거저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약자가 되는 것 같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 쉬울 줄 안 했어요? 내가 줄성수 빼먹은 적 있어요? 나 교사를 내가 지금 몇 년째 하는지 아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를 할 당당함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놀이방에서 그 이후에 벌금제도를 폐지했어. 어떻게 됐을까? 지학생은 줄지 않았는데 큰 폐단이 생겼어. 감사함도 없어. 미안함과 죄책감마저 사라졌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영성인이라고 하는 그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래서 베풀고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거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받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안 하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너한테 주는 거 쉽진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딱 줄 때 어떻게 당당함이 있어 없어? 내가 돈이 지갑에 하나도 없어. 형편도 안 돼. 근데 김혜주 목사님이 식사하면 하시죠.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쫄보로 보여? 쫄려요. 내가 지갑 두둑하고 어떻게 해요? 누가 좀 밥을 사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화 왔어. 해. 식당은 어디로 잡을까요? 꼭 괜찮은 좋은 데로 정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돈이 없으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사실은요, 인생은요, 누구에게 당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딱 줄 때 우리는 뭐를 얻어요? 당당함을 얻어. 내 의로움을 챙겨. 근데 받을 때 여러분, 정말 그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도 당당하기를. 그래서 은혜 다 좋은데 거저주는 거 왜? 여러분 털 받기만 하면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할 말 해 못해? 응?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할게요. 내가 드릴게요. 헌신 충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앞에 어떻게 해요? 이제 당당해서 손을 여기다 채우고.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 있는 책 첫 계명이다 하신 말씀이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그 말씀을 이렇게 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까?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게 은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이 정확한 건 아닌데 보편 타당한 통계예요. 아이 하나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3억. 자, 3억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얼마? 과외만 시킨 사람은 더, 이걸 말해야 되나? 응? 우리는 지가 알아서 했는데, 이거. 네. 보편적으로 2억 6천 정도라 그래요. 3억에 가깝죠. 그래서 세상에서, 야, 우리가 애 3방 키워도 한 8, 9억은 번 거네. 그럼 먹고 살았으니 진짜 어떻게 해요? 많이 번 거더라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2억 6천 정도 든대요. 자, 그래서 자식을 키웠어.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었어.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 우리 자식 돈 많이 버나 손 들어봐요. 안 달라 그래. 네? 그래서 판검사 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송무모 권사님은 아들이 차도 사줬대. 그지? 네. 그냥 처음에 그냥 뺄 때 그냥 처음에 들어간 돈만 네가 대라 그랬더니 그냥 지가 다 내고 사줬다는 게. 야. 우리 아들도 사준다 그랬어 나. 내가 말라 그런 거예요. 네. 잘 돼서 시골집도 고쳐주고 차도 하나 사드리고, 예? 그리고 어떻게요? 다달이 용돈도 풍성하게 드리고.
그러면 그 부모가 행복하겠지요. 그지요? 근데 이거 아세요? 그럴수록 자식이 잘 될수록 부모는 더 어떻게? 차가워져요. 할 말 할까 못할까? 할 말을 못해. 문제가 생깁니다. 야, 그래도 네가 동생도 돌아보고 엄마,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남들 자식은요, 그저 키워놓으면 끝이에요. 예? 뭐 2억 6천 든다 그럽디다. 내가 보니까 한 10억 원 든 것 같아, 엄마. 집 고쳐줘, 사주고 동생 돌아보고 그럼 됐지 뭘 더 해요? 예? 이렇게 자식이 얘기할 때 부모가 네가 10억을 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2억 6천 아니면 그 곱으로 5억 2천을 부모에게 주면 갚은 거예요? 갚았겠지. 그 빚은 갚았는지 몰라. 그러나 뭐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심초사 그놈 하나 잘 되기를 원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 부모의 은혜는 도무지 기억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약속의 첫 계명이냐? 부모는 은혜로 여러분을 길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좀 돈 좀 벌고 헌금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당당해. 엄마, 좀 그만 얘기해. 좀 지겹다, 지겨워. 은혜를 잊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은혜로. 네? 연약한 자식이 있으면 이놈을 어떻게 할까? 나 없으면 이 자식은 어떻게 될까? 그게 무슨 얼마를 했으니까 얼마를 받겠다는 계산 속에서 나오는 거겠어요? 그 뭐요? 그 관계는 은혜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4장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4장 4절 시작.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하시겠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는요, 야야, 너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래도 너한테 충분하게 보상이 돌아올 거야.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을 꼬드기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그 사기꾼이라 그래. 야, 저 사기꾼. 네? 그래서 다단계니 뭐니 이렇게 전화 오면 뭐요? 당신이 100만 원만 투자하면 얼마가 생긴대? 우리 그 전화를 받으면 뭐라 그래요? 야, 그 좋은 거를 왜 나한테 하냐? 너네 식구들끼리 해먹지. 그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믿으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죄 삭시 뭐죠? 사망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죄 삭시 사망이? 그럼 죽으면 되지. 근데 그거 잘 몰라서 하는 얘기. 잘 보세요. 죄 삭시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잖아, 그죠? 죽어. 그럼 죄가 사해질까요? 죄의 결과로 그냥 죽은 거야.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는 알지도 못하는 죄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뭐예요? 사하여진 거예요.
주께서 그 사심을 우리에게 주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믿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내가 믿었어!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려고 뭔가 내세울 권리를 위해서 막 이 믿음을 키워나가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만큼 믿는 자가 어디 있어요?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려는데 여러분, 정말 이걸 확실히 경리하셔야 돼요. 이 믿음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이 자랑일까요? 수고와 애씀일까요? 아니다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자랑하려고 막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만큼 믿었으면 됐지.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은혜를 알므로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네. 주여,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그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사심을 죄 없다 하심을 받는 자 복된가?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걸 잘 아세요. 뭘 잘 아냐면 우리 인생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아, 이만큼 내가 헌신하고 내가 50년 먹고 내가 이랬으면 그 뭐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세요. 인생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1도 없는 게 아니라 0도 없어. 그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친히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죄를 대신 져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자가 성경은 복되다 그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래? 그럼 죽으면 되지. 죽으면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 챙기겠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으로 뭔가 내가 진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혹시 보수 일을 했으니 내가 마땅히 그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 약간 보수적인 차원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여 내가 어찌하면 될까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여러분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은혜를 쫓아 수고하고 애쓸 때 그 수고와 애씀이 문제가 될까요? 교회나 또는 누구에게 거치는 것이 될까요? 아니야. 그럼 문제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된다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뭐요? 보수야. 그래서 오늘 로마 4장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뭘 받았어.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만큼 나는 보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열심히 먹고 뭔가 수고한 자는 구원의 감격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값을 지불했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당당한 거야. 내가 뭘요? 나만큼 했으면 되지. 이 망하는 일에 여러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할 만한, 아니 넘치는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은 자야. 물론 알지 못해. 그래서 백단위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하나님, 왜 어째 또 이런 일이?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가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관하여 알 수 있도록.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야. 그게 우리에게 여러분 유일하게 존귀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관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진다면, 과거의 그 구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여 내가 어찌할까요? 어찌해 나 같은 자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개보다도 개처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찌 찾아오셨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지금은 어때요? 내가 목사로 20년을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11조를 뛰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당당함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그 구원의 값으로 지불됐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여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미 있는데 잊고 사는. 그래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얼마의 헌금을 그냥 봉투에 쏙 넣어서 그냥 툭 던지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하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당연한 일로 치부돼서 그걸로 여러분 구원받을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우리의 삶입니까? 누가 구원의 즐거움 감격을 회복하느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만이 그 죄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있게 돼요. 누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느냐?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자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살짝 불편한 것들을 막고 얼굴을 돌려서는 여러분은 참으로 오랫동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인도함과 조명 아래 있는 사람만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 심각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깨달아 아는 자, 그리고 정말로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자, 그리고 성령 앞에 나를 세우는 자가 그 자만이 보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야.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로 기꺼이 헌신하는 일을 기쁨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는 목숨 바쳐 일함이 그 자체가 내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이건 여러분 무슨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그 은혜를 회복한 자. 이게 은혜의 힘을 아는 자. 내가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면 1만 달란트 감격을 가지고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없는데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 지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 안 하고 정죄하는 가시가 돼. 그럴 때 좀 멈춰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죄를 알게 하시고 나를 정직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 앞에 세워서 나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 2억 6천이 내가 5억 2천 갚았잖아요. 엄마가 오히려 나한테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패역한 자식이 아니라. 엄마 돈은 갚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엄마의 은혜를, 그 사랑을 어떻게 잊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는 자식은 죽었다 깨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받은 그 은혜는 뭐예요? 영원히 못 갚아. 그냥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거야. 그 은혜 받은 자가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리 할 수밖에 없음을 주여. 그 앞에서 행하는 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시되 보호수를 쫓아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당당함을 얻기 위해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일했으니 상을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감당하겠나이까. 오늘도 나는 다만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께 하나도 잊혀진 바 되지 않고 기억된 바 되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함이 보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입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전을 갚을 자가 어디 있겠나이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다만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 앞에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지배와 인도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노니 주의 말씀처럼 주의 권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